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이제는 시원하기를 넘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하셔야 합니다. 환절기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체력적인 소모들도 많을 텐데요. 잘 드시고 건강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지난주죠. 한 주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큐티 말씀을 했고요. 다음 주까지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느 위치쯤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아시고 가셔야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한 터키 지역 중에 아래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라는 지역 가운데 이 복음서가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13장을 썼어요. 13장을 쓴 것 중에서 13개의 서신서를 썼는데, 신약 성경 중에서 그 중에 첫 번째 서신서가 이 갈라디아서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갈라디아에서 벌어진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에게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중심에 누굴 세우셨냐면 바울을 세운 거예요. 바울을 세워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갈라디아도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났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 안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만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데, 유대인들의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 첫 번째 할례예요.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전통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철저한 유대인들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길을 떠나다 예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히 유대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만나고 성령이 겸하고 나니까 자기를 이방 사도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들이 더 이상 그 유대인이 돼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을 불렀을 때 누구를 먼저 불렀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되게 만드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봐라. 그러면 율법이 언제 만들어졌냐? 아브라함 이후에 한 600년이 넘었다. 오늘 성경에서는 포로의 애굽에서 들어가서 출애굽까지의 430년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상의 시간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훨씬 더 긴 시간 이후에 율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할 때 순서상 누가 먼저냐? 아브라함이 먼저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게 맞다. 율법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를 증명해 주는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몽학선생이 뭐냐라고 하면요, 이제 몽학선생이 그렇대요. 그 부잣집 아들들만 원래 서당을 다녔잖아요. 서당을 다녔는데 이 서당을 다니다가 가다가 오는 길 와는 길에 이제 그 부잣집 아들들이 말을 잘 안 듣죠. 저는 부잣집 아들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요즘엔 부잣집 아들이건 아니든 다 말 안 들어요. 요즘은 어쨌든 말 안 듣는데 그 시대에 서당 갔다가 오면서 이제 잘 갔다 그 길 와야 되는데 얘들이 갔다가 딴 길로 빠지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딴 길로 빠지지 말고 거기 그 아들들한테 붙여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집에 똑바로 오게 만들어주는 선생을 몽학선생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 역할이 몽학선생이에요. 지금은 성경에서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 예전의 번역에 몽학선생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역할이 그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이지 율법 자체를 따랐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 되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증거를 뭐라고 할 거냐? 자, 야, 노력한다고 성령을 받니? 열심히 살았다 해서 성령을 받니? 아니다. 믿음으로 구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율법이 소용이 없냐? 아니지. 우리의 길잡이지 않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길이지 않느냐.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가 율법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설교이기도 하지만 그게 모습이고 해서 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그 유명한 5장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배경이에요. 여러분 갑자기 설교가 성경 공부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그래도 아셔야 그 다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배경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이제 단어를 쓰는데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들이란 단어를 계속 써요. 아들. 그래서 뭐와 비교하냐면 종과 아들을 비교해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우리 딸이신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건 문화상 아들이라는 건 자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과 딸을 같이 쓸 거고 자녀라는 단어를 같이 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한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성 모독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아니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단어가 나오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게 너무 거룩해서 단어를,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지를 못하고 가서 손을 씻고 주여 하고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신성 모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요, 인간인 아버지처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걸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정확하게 이야기했는지 이야기가 나와요.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이 장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1절에 2절의 그 앞전 부분만 좋아해요.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는 거, 나가 커지는 거. 근데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이 되는 거거든요. 복이 되는 거. 그걸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 보여주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또 여기서도 앞부분만 좋아해요. 나 저주하는 사람 망할 거야. 날 축복하는 사람은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축복하십시오. 자,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 뭐예요? 축복하는 내가 복을 받아요.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보실래요? 잘 될 거야. 네. 여러분 축복하고 사셔야 돼요. 아멘. 예,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축복하고 살면 그 축복이 다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나를 저주하는 자, 원수를 뭐해라? 축복해라. 왜요? 이 원리거든요. 이 원리예요. 그러면 그 복이 나한테 오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 모든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유대인만 아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아서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 되는 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유대인 너희들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복되게 하는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 왜 자녀가 되느냐? 이건요,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아버지를 함부로 불러요. 부를 수 있어요? 누구만을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육체의 아버지만을 불러야 돼요. 근데 가끔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양자가 됐을 땐 누구의 허락인가요? 아버지의 허락이에요? 아들의 허락이에요? 아버지의 허락인 거예요. 은혜예요. 아들이라는 자녀는요, 내가 얻어내지를 못해요. 철저히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복이자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종된 삶에서 자유자가 되어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종에서 아들이 된다라는 개념은, 종은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요, 아들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라는 걸 설명할 때 참 어려운 건, 이 시대에는요 종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유도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가 있거든요. 이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전 세계에요. 우리나라 여권이요,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중에 가장 많은 나라를 갈 수 있는 나라의 비자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이에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거든요. 그만큼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자유를 설명할 때 참 이게 설명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요 설명이 좀 쉬워요. 왜 쉽냐? 군대를 이야기하면 쉬워지거든요. 남자들이 왜 군대를 싫어할까요? 자유가 없어요. 군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군대요, 밥 줘요, 잠자리 줘요, 거기다가요 요즘에 돈도 많이 줘요. 남자분들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니야, 군대 가실래요? 요즘에 은퇴하신 분들이요, 군대 인원이 부족한다니까 본인들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직업군인으로 가면 자유가 다르거든요. 직업군인과 끌려간 의무군인과는 달라요. 자유가 달라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들들이나 그다음에 젊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애들한테, 남자애들한테 이야기하거든. 군대 꼭 가야 된다고. 그러면 제가 되게 막 이렇게 무슨 국가를 막 수호하는 사람처럼 느끼고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나는 남자들이 꼭 군대 다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 이유는 간단해. 나만 갔다 와서 배 아프잖아. 니들도 가서 고생해야지. 이게 이제 그래서 제 아들 둘 다 군대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군대라는 개념 안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할까? 자유라는 거거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요, 종된 우리의 삶에서 자유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자녀가 된다는 건 이 사랑을 받아 누린다라는 것이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자녀가 된다는 건요, 최고의 은혜는요 진정한 안식이에요. 왜 사람들이 집을 좋아할까요? 그 집밥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집밥 좋아하시죠? 어머니 밥 좋아하시죠? 요즘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어요. 대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집밥 좋아하냐니까 아니래요. 왜냐하면 엄마가 밥을 해준 적 없어가지고 맨날 시켜 먹어가지고 배달 음식이 더 낫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집밥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 남아 있거든요. 담겨 있는 그 음식 안에요, 음식이 아니라 사랑을 먹거든요. 그리고 집에 오면요 편안해져요. 그리고 긴장이 풀려요. 이게 안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를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저도 이제 해외를 오래 살아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요, 인천공항을 딱 봤고요, 그냥 그 인천공항으로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편안함이 느껴요. 긴장감이 다 풀려요. 이민자를 안 살아봐서 그래요, 여러분. 여행만 갔다 오셔서. 근데 진짜 이민자를 살다 보면 이 느낌이요, 이 자유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이 긴장감에서 벗어나는. 집이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집이라는 곳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조금 막힘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누림, 그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아들이라 표현하는 거야. 성경에서 계속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야, 너희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은혜를 누리라고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유대인 외에는 어떤 구원도 없기에 그 유대인 외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된다는 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한번 해보세요. 아빠. 여기 어른 역시 50 이상을 넘으신 분들 아빠 하면요 낯간지럽습니다. 아버지를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보지 못한 홍길동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홍길동이 왜 슬픈 줄 아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홍길동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야 아버지라 불러야 하니까, 만일요 홍길동이요 아빠를 아빠로 불렀다 그러면, 아버지라 불렀다면 집 안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집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마음껏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됐다는 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아빠라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마음껏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이 특권, 자녀가 됐다라는 건 이건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분이 가진 모든 유업을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게 모든 게 내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은요 냉장고 마음껏 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먹을 게 없으면 소리칩니다. 엄마, 하나도 먹을 거 없어. 먹을 거 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아이가 우리 집 와가지고 먹을 거 주세요 막 그러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바로 112 신고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들의 특권이에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구할 수 있는 그 특권, 바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야기는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세요.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거, 우리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거, 아빠가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거기에요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 이건 기도의 은혜예요. 그리고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다 내 거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버지께 다 내 거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녀가 갖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속의 은혜예요. 기업의 은혜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또한 자녀된 축복은요, 천국이 보장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니 이 땅만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 나라에 준비하신 천국의 집도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죠. 이게 최고의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종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 아들이 되라.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라. 종이 아니라 딸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요, 그러면 우리가 종의, 하나님, 우리는 종 아니에요. 종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물질의 종이에요. 시간의 종이에요. 어떻게 물질을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돈을 쫓아가요. 그리고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부탁드리는 건 제가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생긴 거 보세요. 돈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돈 좋아해요. 절대 안 싫어요. 전 좋아해요. 근데요, 그 돈이 나를 이끌고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순간 돈이 주인이에요. 돈이 없는 게 두려움이면요, 그때부터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돈에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 우리가 종이 되길 원치 않아요. 두려움에 잡혀있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또한 시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시간의 종이에요? 시간의 종이 아닌데요. 시간을요, 우리에게 제한적 시간으로 이야기할 때 시간을 뭐로 표현하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요, 시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우리가 국한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물질과 시간에서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기적과 이적을 끊임없이 보여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못할 게 없어. 심지어 너 기도하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것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심지어 오병이어를 보여주세요. 왜요?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로 오병이었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때 계산하면 3만 명 정도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요, 구약으로 넘어온 광야를 봐보세요. 광야에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계산하면 300만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300만이 넘는 인구를요, 굶기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타 죽지도 않게 하시고 추워 죽지도 않게 하시고 심지어 옷이 떨어지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나의 아버지라고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경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종된 삶에서 자녀된 삶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이제 누리고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드렸지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예요? 복이 될지니라. 복이 될지니라. 2번이 복이 될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나누고 베푸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유는 목적이 뭐예요?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돈이 나를 위해서 벌기 시작하고 나만을 위해서 벌면 돈의 종이 되지만요,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 버는 순간부터 여러분 그 돈은요, 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복으로 만들 거냐 저주로 만들 거냐 간단해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번다면 그건 독이 되지만 그걸 나누고 베푸는 도구로 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 많이 버셔서 세상 가운데 많이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혹시 돈을 많이 잃어버리셔서,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가끔 한탕을 노려요. 그래서 코인도 하고 주식도 하고. 원래는 좋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기를 많이 해요. 왜요?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그러면 돈을 많이 잃어요. 많이 잃어요. 그리고 나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돈 잃으면 목숨까지 잃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돈보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게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된다고 만드는 방법. 돈을 잃어버렸고 사기당하고 많이 잃었어요. 뺏겼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뺏긴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베풀었다. 나누었다. 그것도 안 되면 따라합니다. 기부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한테 여러분 기부한 거예요. 혹시나 속병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도 잃고 몸도 잃으시지 말고 마음도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복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믿음 하나님이 흘려보내게 할 도구로 삼겠다라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십니다. 더 베푸십니다. 왜요? 그 그릇 된 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그릇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릇을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키우니까 키워서라도 키우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못했던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둘째 아들에 초점을 맞춰요. 근데요 원래는 첫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말씀으로만 살았어.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그들은요 태어나서요 젖대자마자 그들이 지금도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만 12세 여자는 12세 만 13세 남자가 13세가 될 때까지는요 그들이 하는 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다 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창세기였고 출애굽기였고 레위기였고 민수기 신명기 이름이 외웠구나.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절까지 다 외운다고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들의 입장에 그리고요 절기 다 지켜요. 그들은 철저하게요 일주일에 하루 한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정말 노력해서 유대인이 돼서 살고 있는데 아니 이들이 그래서 이제 겨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와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대요. 이들 입장에서 못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요 예수 믿고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어도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서 장로 돼서 정말 진짜 죽으라 열심히 했는데 아니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한 표현을 할게요. 이렇게 제가 쓰면 안 되는 표현인데 개차반 같이 살다가 하나님 성령님이 갑자기 임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구원받았대.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거예요. 근데요 그게 첫째 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잠깐 볼게요. 첫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살아왔다는데 안 좋아요. 안 기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죠. 아버지께 대답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리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않냐. 첫째 아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복 받고요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받은 줄 착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거 착각해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는데 옹졸해져요. 못 베풀어요. 못 나눠요. 여러분 복은요 나누어질 때 복이 되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복이 독이 돼요. 여러분 복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과 구원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알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까는 저는 딱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복이 되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 되는 거. 우리요 그거 위해 살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아는 자는 나누고 베푸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아들로서의 역할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았다는 건 아버지의 소명이자 아버지의 사명이자 아버지의 소원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명, 사명 또한 우리도 받아가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명에 합당한 복을 우리 가운데 베푸고 나누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대전 품을만 하면 우리 한국 품을 거고 세계 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릇 넓혀주실 거라고 좀 믿어요. 우리 다음 주부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자고 성령 충만해 주자고 부흥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을 위한 잔치예요. 여기 계시면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오셔서 은혜 받으십시오. 잔치엔 오셔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치 초대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잔치에 초대되셔서 은혜 받고 은혜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마음 다 아세요. 우리의 힘듦요 당신 또한 고난 당하셨고 이 땅의 삶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 힘듦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구하라고요. 내 이름 부르라고요. 나를 찾으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합시다.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눈물 닦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 기도, 그 부르짖음 들어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 아버지라 부르시는 주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주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이 되기를 원하며 복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으로 사용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뜻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 뭘 원하는데 어떻게 해줄까? 따뜻한 아버지의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아버지 손 붙잡고 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을 믿기에 이제 담대히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 복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